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눈이 두 개라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는 욕망의 눈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욕망의 눈은 자신이 눈을 드는 것이고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 말씀을 따라 눈을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망의 눈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눈을 들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했을 때 눈을 들었어요. 13장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가복음 11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눈은 관점이에요. 내가 사람을,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건전하면 내 삶에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점이 나쁘면, 관점이 부정적이면 그 삶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롯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양자처럼 돌보고 키워주지요.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도 번성하게 되고 이제 롯도 독립을 할 정도로 이런 가축과 소유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을 분가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나나 한 혈족이고 친족인데 이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갈라질 때가 된 것 같다.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다툼이 벌어질 것 같으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자, 롯은 선택권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롯은 눈을 들었습니다. 눈을 들고 그가 바라본 곳이 어디였느냐면 요단 지역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보니 아주 땅에 물이 넉넉한, 다시 말하면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성경은 이 요단 지역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리고 저 풍부한 나일강을 가지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곳인 애굽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먼저 선택권이 있으면 여러분 이곳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유목 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목초지와 풍부한 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스스로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가장 좋은 곳 요단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롯의 선택을 기술을 하면서 경고성의 멘트를 하나 던지는 겁니다. 자, 그게 13절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소돔 성이 있는 그 넓은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한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가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롯이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겠죠. 만약에 그래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살 수 없어요. 우리 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전부 미션 스쿨 보내야 되고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 이 선택을 했는데 성경은 왜 롯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들어가야 되죠. 그곳에 우리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야 한다면 그 당위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변화의 비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선교적 삶, 이것이 우리가 저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근거고 기준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롯은 왜 그곳을 선택했냐? 롯이 거기를 선택해서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롯이 왜 그곳을 선택했느냐? 선교를 위해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리라는 좀 그런 거룩한 열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오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한 가지 목표, 성공, 그죠? 풍요. 그래서 넓은 길을 선택을 한 것이죠. 성경이 롯의 선택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영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관점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뭐고 내가 지금 우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롯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요단 지역을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풍부한 물, 그 다음에 좋은 목초지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롯이 온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에게는 두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그곳에 가서 유목 생활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그 지역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고 그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옮겨 다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목초지, 유목 생활을 위한 좋은 목초지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목 생활을 접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도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시에 가보니 유목 생활을 하는, 가축을 키우는 이런 생활보다는 이 도시의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롭고 막 문명이 찬란하고 너무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에서 롯은 도시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도시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여기도 문제가 아니고 이 롯에는 철저한 욕망의 눈, 오직 성공, 도시에 가야 내가 성공하고 도시에 가야 풍요가 있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선택에서도 영적인 고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목축업을 내려놓고 도시에 입성하게 되고 여기저기에 도시를 전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마지막 선택을 하게 돼요. 그
그 선택이 어디였느냐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소돔에 이르러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결국 소돔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가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하며 영적인 고려를 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된 그곳을 향한 롯의 마음가짐과 생각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롯은 사실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되죠. 어느 정도까지 성공이 되냐면 그 소돔 성의 최고의 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9장에 가보면 롯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면 성문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가장 높은 자리인 거예요, 거기가. 외부에서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맞이하는 엄청난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소돔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만약에 그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면 롯을 통해서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 말은 롯의 모든 선택의 상황 속에서 그는 전혀 영적인 고려를 아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 영적인 생활, 내 믿음의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었는데 철저하게 스스로 눈을 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현대의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말씀을 할까요? 이 롯의 이야기는 롯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울을 비추어서 너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여정의 지혜를 배우라.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 내면을 비추어 보고 지금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이거를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라는 그런 의미죠. 결국은 그 소돔성을 마지막 그 선택지로 갔습니다. 13장이 끝나면 이제 14장이 나오죠. 14장에서는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연합군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동쪽의 연합군하고 서쪽의 이 가나안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연합군에 소돔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국지적이든 크든 막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전쟁은 심심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죠. 거기는 반드시 경제적인 욕망, 이득, 이것이 항상 깔려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 1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 전쟁에서 동방의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는 다 모든 재물 다 빼앗기게 되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선택하고 그 스스로의 눈을 들어서 가장 좋은 곳 선택을 하며 나아갔는데 사실 롯만이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롯과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저곳을 가면 뭔가를 이루겠거니 하고 넓은 길을 선택한 것이오죠. 그러니까 넓은 길을 가게 되면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자기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온 사람들이 그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더군다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나라들이 그 지역을 호신탐탐 노리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패배함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사람들이 전쟁터와 같은 그런 현장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롯의 선택의 기준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려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이직을 선택하고 이사를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우리의 선택 속에 내 인생에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의 여정 속에 영적인 고려를 하고 있느냐?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합한 것일까? 이게 영적인 고려죠, 이게. 여러분, 이건 결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내 인생의 여정을 미리 보여주는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니 아들도 우상을 섬겼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치 죄인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훅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어느 정도의 기준이 갖춰졌나요? 내가 좀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 다 죽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마치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을 해요.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이것도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으로 불렀을 때 죄인된 우리, 정말로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확 불러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를 은혜로 주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 그래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시 확인을 시켜줍니다. 바로 이 땅, 이곳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땅에 왔습니다.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통로로 나를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됐다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약속 취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기근이 그걸 말하는 거죠. 내 인생에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야, 내가 진짜 그 먼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또 화도 났을 거예요. 좀 격하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이 꼴 당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 믿으면서 약속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막 이런 생각도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 생계 문제 때문에, 아니면 그 약속을 던져버렸을 거죠.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 그곳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깨질 위기 상황에 아주 직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애굽으로 딱 가니까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아내인 사레에게 너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레가 굉장히 한 미모를 한 여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에게 이방인인 사레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만약에 아내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후손은 누구에게로 나오느냐면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사내를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스스로 깨버려요. 자, 이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살아가다가 너무 힘든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막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막 그 상황을 완전히 기적적으로 변화시키는 경험도 우리에게 있어요. 마치 애굽에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집에 막 재앙을 내리고 그래가지고 사라를 구출하고 결국은 그곳에서 많은 보상금을 받고 실수했지만 결국 나올 때는 큰 보상금을 갖고 애굽에서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 자신의 실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통회하고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실수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영적인 점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자꾸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 자기의 목자들하고 막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봉독한 8절 바로 직전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7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거하는 그곳은요,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 가나안 사람도 같이 거주하고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같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분가를 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겠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제단 쌓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겠죠. 아, 저 사람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오니 둘이 다투는 거예요. 롯의 목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도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모습도 저 사람들이 보고 내 일상으로 가서 내 가족 안에서 그 다음에 내 친척들과 막 관계 속에서 막 다투고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분각시킨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예배하는 모습도 보고 일상의 삶도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분가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가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만약에 자기가 더 좋은 우선의 선택권을 가졌다면 분가하면서도 싸웠을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롯과 차이점이 이게 영적인 고려를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16장 가보면 하갈 사건을 통해서 또 실수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고려를 하는 거예요. 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한 번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도 한 번 점핑을 하는 거예요. 또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또 한 번 점핑을 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그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롯의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선택의 기로에서 눈을 스스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고 그랬을 때 그가 눈을 들었어요.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또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스스로 눈을 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했을 때 감고 싶지만 다른 것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눈을 들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